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가지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각오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서 주전 586년 약 40년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사역을 하였던 예언자입니다. 물론 예언하자마자 바로 유다가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06년에 바벨론이 1차 침공하였고 또한 597년에 침범하였다가 586년에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참다가 안 되면 집행을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과정도 우리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선지자 예레미야 한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스바냐도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물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인데 1절과 2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전 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성전 설교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여호와께 제사하러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세상에 예수 믿으러 교회 왔는데 예수 믿으라요. 여러분 예수 좀 믿으세요.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 피랑 가지 말고 예수 좀 믿으세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예,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5절부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웃들과 사이에서 무엇을 행해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합니까? 정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소리입니다.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무고하지 말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또한 다른 신들을 뒤를 쫓아가서 화를 자초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항상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
약속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은 이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조상들이 준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에 의하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소리는 무엇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나는 이곳에 와 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벨론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열거하고 있던 도둑질이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십계명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요. 간음도 마찬가지요.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도 십계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따져보면 약 8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이 계명을 다 어겼다. 무슨 계명? 10가지 계명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전에 와 있으면서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과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성전 와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잘못되었네,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네, 나는 권사네, 나는 안수집사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지키게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이런 인간들이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어느 교회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지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구원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진다고 구원 얻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표시가 있어야 되지요. 그 표시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참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에 구원 얻었다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과 행위가 올바라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행위와 이런 것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데 예배와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와 있기 때문에 지향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인데 언약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길과 행위는 개판인데 복받기를 원하는 이것은 어느 도단이다. 살인, 도둑질, 간음,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중적 생활을 당시에 예레미야가 증거하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중적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예. 바알에게 거짓 맹세를 하고 살인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저도 미운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그것이 참 개선되어야 될 말씀으로 주시는데 미운 것은 미웠더라고요.
당시에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는 사람과 방불하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결국은 누구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는데 700년 뒤에 약 600년 뒤에 오시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이나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000년 지난 이 순간에는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면 강도가 도둑놈이 우울거리는 곳, 이것은 그곳에 모여있던 구성원들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의 평가가 달라진다.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성원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야말로 최대화와 해세대를 행했다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혐오시설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전도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온갖 역겨운 일을 다 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된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강도의 소굴, 도둑놈의 소굴을 그냥 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시에 그들에게 성전에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을 소리를 하지 말고 어디를 가보라고 하시는가 하면 실로 지역을 가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디고 하면 고대 여호수아가 성막을 안치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전쟁하러 나갈 때에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법궤를 메고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것이라 하고 나갔는데 안타깝게 법궤도 빼앗기고 결국은 이 실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로에 가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망할 것이야. 무엇을 안 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실로가 파괴되었던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로 가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황폐가 되고 말았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여서 블레셋에게 망했던 실로처럼 오늘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실로처럼 될 것이다. 나는 구원받아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실로가 망했던 것처럼 BC 586년 예루살렘이 망했던 것처럼 내 성전, 내 육체의 성전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독교라고 취급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니까 실로에 사는 것과 똑같은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북왕국이 쫓아갔던 그들이 너희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내쫓아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요. 예. 그런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 학교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며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다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16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지금 동일한 16절인데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자,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자, 11장 14절에도요. 그리고 14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실로가 그렇게 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요. 그런데 안 돌아오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꾸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이 백성들이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배역해요.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줘도 돼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마라. 저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죠. 비유가 이상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죄만 짓는 그들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예레미야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은 곤란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하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했는가 쭉 읽어보면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뭘 해요? 하늘 여신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우상들의 줄 빵을 굽고 있는 그들을 예루살렘과 성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은 벌을 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1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제물도 가져오는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었다.
나쁜 짓을 여전히 하면서도 오늘도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내 행동을 그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보십시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이 가져온 제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 가져온 건 너나 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번제물 너희나 먹어라. 번제물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도 아니하며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와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했나요? 우리가 자원하여서 했나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배우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잘못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대 제사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다.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예레미야 7장 22절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더 곤란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읽어낸다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예배 행위는 지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전부터 제사 제도는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하기 전부터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던 것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낸 것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담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많지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담이 타락해서 죄로 죽게 되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겨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줌으로 그를 통하여서 제사의 효시가 되었다라고 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살을 붙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 전혀 근거 없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도 한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 때 시간이 흘러서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것 또한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때에도 보면 이거 지켜라, 저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피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의 구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여지는 것은 레위기가 먼저 성경에서 쓰여지는데 이 속죄는 반드시 드려져야 되지만 번제와 희생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을 쭉 보면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 말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내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지, 이것이 이제 진보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보수적 견해를 가진 학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편지, 이게 우리에게 준 편지예요. 편지를 보낸 분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지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보낸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선입니까? 죄를 지어놓고 사과하는 그 제사가 속죄제요. 그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죄를 지어놓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속죄제보다는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은 안 그래요? 내 자식들이 잘못해놓고 용서 비는 것보다도 상 받을 때 돼가지고 상장 가져오면 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세드와 체데카의 삶,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더 우선시한다.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도 예배도 잘 드리고 삶도 착하고 예쁘고 선하고 칭찬들을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모여 있는데 우리 이 모임뿐만 아니고 나가서 삶까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예배가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우리 기독교는 예배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같이 돼야 돼요. 실제로 예배는 쉬워요. 주일날 오면 앉아만 쉬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연구해요? 안 하잖아. 앉아 쉬면 되잖아요. 앉았다가 섰다가 헌금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되는데 삶이 더 어렵습니다. 배운 삶을 통하여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 예배의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배와 삶은 항상 일치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은 제사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은 제사를 왜 중요시 여길까요?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많이 가져오면 자기 몫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혀 잡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예배만 중요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수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도 제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 보면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가 하니까 제사를 하도 지내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거짓 신을 섬기고 거짓 제사를 지내는데 거짓 신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이면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실 것이다. 그래 여기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자, 영환이하고 경민이 빼고 자 대답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이 뭐요?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거짓 신들이 그래 이제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신이 감동되어서 농사를 잘 짓게 된다. 제사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삶이 수반되지 않는 교육이 아들까지 바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내팽개치고 복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지금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보고 도와주고 협조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라.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러 자식을 두었다 칩시다. 여러 자식을 두었는데 형제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부모의 재산을 서로 호시탐탐 노리면서 형제간에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한테는 올 때마다 최고급 선물을 가져오고 이러면 부모님이 선물 가져오는 아들들을 등급을 매겨서 사랑을 하십니까? 그럼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선물 필요 없다. 제발 너희 형제끼리 의좋게 지내면 좋겠다. 그 부모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와요. 오늘 교회 빠지면 혹시 또 하나님 벌을 내려가지고 가다가 어려운 일 생기니까 두려워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계획대로 못 이루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야. 이것이 무엇이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뭘 행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맨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진리와 사랑. 이들에 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교회만 온다고 복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그 말을 속지 마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삶 앞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는 것이 거짓말 안 하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목적이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어 손으로 만져보는 그 복을 우리는 꼭 누리기 위해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교회 백날 나와도요, 교회 내 안에 앉아 있어가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을 때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신앙이 근육이 생기는 것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발부둥 칠 그때에 선행이 되는 것이고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이웃과 함께도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